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갔을 때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일어나 서서 걸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걸어가며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이 사람을 생각하며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시리에 빠져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으로 뛰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은 죄와 사탄의 권세에 매여 삶에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내밀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들이 일어서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교회로 달려올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장애를 가진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 자신에게 사용하십시오. 시리에 빠져 죄와 사탄의 권세에 잡혀있는 여러분의 영혼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 달려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영적 장애인들에게 찾아가 여러분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시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그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교회로 달려나오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치료하고 회복시킬 것이고 나에게 영적인 생명과 활력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이 내가 주목한 그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것이며 그에게 영적 생명과 활력을 줄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리에 빠져 사는 이 사람의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병고침 받은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를 낫게 해 주었다는 것에 대한 증언입니다. 백성들은 이 세 사람이 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을 본 백성들의 반응은 한 가지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 일을 보고 백성들은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본 것은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은 그를 주목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고 요단강에서 제사하며 세례를 베풀 때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밝히 말하라고 할 정도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며 그는 장차 키를 들고 세상을 심판하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며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질 것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주목받을 때 이렇게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스타의식이 있고 높임 받고 싶고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세례 요한은 그 시험을 뛰어넘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죽어가는 자를 살렸을 때에 사람들이 놀라 그를 주목했고 그가 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바울 역시도 나는 신이 아니라 이 사람을 고친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예수님을 증거하기란 굉장히, 그러나 그 순간에 교만하면 그는 이단의 교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기의 때입니다. 나로부터 어떤 능력이 나타날 때 실로 나는 영적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나로부터 어떤 능력이 나갈 때 그때 겸손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에게도 이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친 베드로와 요한을 백성들이 놀랍게 여기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자기들을 주목하는 백성들에게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에게는 이 사람을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곧바로 말을 잇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말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복음이 무엇인지가 들어있습니다. 둘째,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들어있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말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본문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가나안 이방 족속을 다 죽이라고 명하신 신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벌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구약의 하나님, 호전적이고 또 자기를 믿지 않는 자를 다 벌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원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신약의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산상수훈과 같이 인간의 정신을 깨우는 위대한 교훈을 주시는 랍비이신 선생이신 예수님을 원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박애를 실천하시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약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닌 신약의 사랑의 예수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인간의 정신을 고양시키는 교훈을 주시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오직 자기 죄를 눈감아주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예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죄 지은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망은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져 그 불 가운데서 고통받고 영원히 그곳에서 사는 것이 사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망을 둘째 사망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니 타는 못인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누가 두려워하는 자들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보는 것을, 함께 거하는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히려 원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죠. 만약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 사랑은 거짓입니다. 그는 상대방에게 죄를 지었기에 죄가 발각될까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는 것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안에는 형벌이 없는 거예요. 최초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보는 것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으니 하나님 보는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담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라는 말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담이 죄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졌고 두려움으로 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한 것이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 자연사입니다. 늙어서 죽건 병들어 죽건 사고사로 죽건 사람이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는 것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두려움을 다 내쫓아 줍니다. 또 한 번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을 때는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 안에는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큰 두려움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형벌을 받게 될 그 두려움입니다. 또 그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는 타는 불못인 불과 유황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두 번째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죄의 싹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로 인해 받게 되는 처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입니다.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 주신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선물이신 예수님을 죄인들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이게 은사, 은혜,
선물입니다. 본문 13절 중반절입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본문 14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본문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베드로는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 말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대제사장의 선동당에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만일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고 위협했습니다. 백성들의 위협을 두려워한 빌라도는 로마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로마법은 모든 반역자들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백성들의 이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는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준 바 되셨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 뜻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베드로는 설교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셨을까요? 너무나 무정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아들 예수에게 담당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죄인들에게 선물로 내주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 뜻에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순종하신 이 일에 대하여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 삼위, 위격이 다른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모든 하는 사역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 몸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주신 것입니다.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을 믿는 것입니다. 개인의 선, 개인의 철학, 가치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제시하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죄인들의 선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하셔야만 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백성들은 빌라도의 손을 빌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래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음이 증명되는 것이며 예수님은 죄인들의 선물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사흘 만에 살려내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것을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준 일입니다.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은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일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그 일. 그리고 아들을 기꺼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내주신 일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심판의 때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설교에 나타난 것은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12절에서 베드로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무슨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구절에서 베드로가 중요하게 하는 말은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걷게 하고 뛰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성전으로 달려가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반신반의하는 믿음입니다. 완전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합니다. 온전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생긴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예수님께 뛰어와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내 아들을 잡고 있어 자주 넘어뜨리고 이를 갈게 하고 입에서 거품을 흘리게 한다고 합니다. 물에도 넘어뜨리고 불에도 넘어뜨립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들을 고쳐보겠다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 밖에는 없었습니다.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죠. 그리고 산 밑에는 9 제자가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사정을 말하고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6장에서 이미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제자들은 귀신 들리고 말 못하는 이 아이를 고칠 자신이 있었습니다. 둘씩 짝지어 각 유대 마을로 나갔을 때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도 쫓아냈고 병도 고쳤습니다. 둘씩 나가서. 그러나 지금은 제자 9명이 함께 있습니다. 못할 게 없죠.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은 아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9명에서 한 아이를 고치지를 못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이 같은 사정을 예수님께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2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제자들은 내 아들을 어떻게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슨 말입니까? 내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거든 이 말입니다. 선생님께 무슨 능력이 있거든 좀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선생님이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이 말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란 이 말은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자기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줄 깨닫고 예수님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아이의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주여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사 내 믿음을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게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꾸짖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귀신이 아이에게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그냥 순순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고 떠나가요. 아이로 넘어뜨리게 하고 상처를 주게 하고 또 입에서 거품을 흘리며 몸을 떨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보기를 원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침상에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4명의 믿음은 예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못 봅니까? 믿음이 없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이의 아버지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3가지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없는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이 세대의 믿음입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믿음입니다. 예수님이라도 이 같은 일을 하실 수 없다. 저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이 같은 일을 할 수는 없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이 믿음도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 눈꽃만큼의 믿음도 없는 이 세대를 보시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꾸짖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더 참아주랴. 두 번째로 적은 믿음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적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다 돌아간 뒤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고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도로 명령하면 바다에 빠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겨자씨 한 알보다 적은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적 있습니까? 겨자씨는 볼펜으로 점 하나 찍어 놓은 것만큼 작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이렇게 적은 믿음이었어요. 겨자씨 한 알만큼도 안 되는 믿음. 제자들은 적은 믿음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며 자주 책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이 적을 때 예수님께 책망받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패역한 세대라고 저주받지만 꾸짖음을 받지만 믿음이 적어도 책망받아요. 작은 믿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큰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 가졌습니다. 가버나움의 로마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이 들고 고생할 때 마침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가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가시려 하시자 예수님께 내 수하도 내가 여기서 말하면 저기 가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찌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의 병이 낫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참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이고 능력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로마 사람이 이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내 하인의 종이 나올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하지만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우리는 겨자씨 한 알만도 못한 적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이 두 믿음으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은 은사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의 믿음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믿음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병든 자의 병을 고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볼 수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는 기적도 행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충만하게